세대와 기아린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얻는 것 같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는 것을 보는데 흰 옷 입은 사람이 저희에게 서서 같이 있습니다. 하루에 갈릴리 사람이라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이크가 울리지 않나요? 괜찮나요? 조금 울리죠?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금요기도회 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복음 소망교회에 제가 세 가지의 축복을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목표를 세워놓고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 말씀대로 우리 소망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5단계를 통해서 영혼이 잘되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제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받는 모든 범사가 잘 되어지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제가 이루려고.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입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기도하고 부자가 되는 비결.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영원히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물질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어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되어지는 원리가 있고 방법이 있고 과정이 있어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그거를 놓고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그 방법을 적용시켜가지고 이건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싸우고 있는데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시키는 대로만 따라합시다. 시키는 대로 하자.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은 거저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그때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아니 물을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다고 그게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시키는 대로 해서 그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었더니 아주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뀌어졌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어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축복으로 부자의 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수년 안에 갑부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받기를 원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냥 집에서 그냥 입 밖으로 나오려고 그러는 비밀들이 많아요. 근데 참고 조금 더 뜸을 들였다가 밥이 이제 막 끓는데 뜸을 좀 들여야 돼. 지금 너무 일찍 꺼내놓으면 안 되니까 뜸을 들였다가 때가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린다면 앞으로는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식량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재난이 다가올 때 제일 큰 일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럼 농산물, 수산물, 농수산물 가격이 지금보다 엄청 오르지만 더 폭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힌트를 드리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농사를 짓는 분들은 좋은 창고를 만드세요. 좋은 창고를 만드세요. 여러분 좋은 창고를 지으면 정부에서 한 70-80% 보조해 주죠. 예? 거저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좋은 창고를 만들어서 농산물 수확을 하면 바로 팔지 말고 2배, 3배가 될 때 좋은 창고에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폭등할 겁니다. 분명히 폭등할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 팔으셔도 안 늦어요. 이게 지혜를 쓰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농수산물 폭등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지금 찾아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오늘은 일단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BC 64년부터 AD 173년까지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거의 200년가량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에서 살고 있었을 당시에 예수님이 AD 4세기에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다윗과 같은 다윗 시대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또 다윗과 같은 왕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 예언자의 메시지를 듣고 다윗과 같은 왕이 우리 시대에 다시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동방에 있는 동방 박사들이 그 유대 땅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신저가 다 다스리고 있었고, 유대 땅은 헤롯 왕을 왕으로 세워서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방 박사 3사람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이 땅에 유대인이 왕이 나타나신다고 했는데 그 유대인의 왕을 만나보고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헤롯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있고 헤롯 왕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고 하면은 누구에게 도전이 됩니까? 이 헤롯 왕에게는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태어난 아이부터 2살 어린 아이까지 다 몰살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 없이 갓난 어린 아이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높은, 아주 화려한 궁전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기에 탄생하신 그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죽음을 피해 가시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후에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서기관과 제사장과 장로들을 깜짝 놀라는 그러한 사역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신다고 했던 유대인의 왕 다윗과 같은 왕이 바로 이분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느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오른편에는 누구를 좌편에는 나를 하나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로마의 식민지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주님이 다윗과 같은 왕국을 세우실 때에 제자 중에 하나는 나는 우의정을, 나는 좌의정을, 나는 국무총리를, 나는 외무부 장관을, 나는 경제부총리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얘기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기적을 나타나실 때에도 많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장에 와 있었지만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그것에 왔던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천사와 사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었지만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친히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으시고 이 땅에 왔지만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세웠지만 정작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랬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곁에 앉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운된 교회에 왔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곁에 모시고 있었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따라가고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질문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걸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믿음이 있다가도 어느 때는 믿음이 작아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확신에 차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두 마음으로 두 생각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귀한 은혜를 귀한 것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 어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꾸 불안하게 됩니다. 부인하게 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치우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제 절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로마의 식민지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다윗과 같은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한참 기대하고 있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죄복으로 인해가지고 로마 정부의 빌라도 앞에 포로로 붙잡히게 되고 수갑이 채워지게 되고 마지막에 십자가 처형이 내려지는 순간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을 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할 로마 정부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다윗과 같은 시대를 열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중진을 맡은 정부를 이끌어갈 중책을 맡을 사람이라고 기대했는데 그 꿈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살려라 도망을 가면. 심지어 주님의 12 제자인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진리인 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육신에 건강하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필요한 모든 것도 사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더 우선적인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히 잘되는 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럼 여러분은 진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값 없이 공로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육신의 눈을 가진 12 제자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가운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셨을 때는 그래 이제 자기들의 기대했던 거 바라보았던 거 생각했던 것이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도 하고 이제는 신앙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포기했지만 근데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뀌었습니까? 아니, 바뀐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어요.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주의 나라가 회복하시니 지금입니까?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로마의 식민지 통치에서 헤로당을 몰아내고 이제 하나님의 다윗의 시대를 이뤄서 예수님이 다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 예수님의 12 제자는 국무총리가 되고 그 외무부 장관이 되고 경제부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꿈으로 이제야 지금이 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 줄이야 누가 알겠어요? 식당에 2명 이상씩 앉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을 여러분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백신을 안 맞으면은 감염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공포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감기와 같은 종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감기 걸렸다 해서 이거 나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코로나19에 걸리면 죽을까봐, 백신 안 맞으면 죽을까봐, 이런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권에는, 서울, 경기 수도권에는요, 지지난주부터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도 또 그래도 그냥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고 강행하면서 예배를 드린 교회도 있었는데, 그런 교회들은요, 보건소에서 나와가지고 경찰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를 폐쇄시키겠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공포를 조성합니다. 그것도 어기면 벌금 2천만 원, 감옥행으로 수감을 하겠다, 이렇게 그냥 억압을 합니다. 다행히도 그래도 아주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변호사님들도 계셔가지고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는 보건위생법의 조례사항으로 이걸 지금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 예방법의 조례예요, 조례. 헌법을 상의할 수가 없는 조례사항이에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비대면 예배 드려라, 교회를 폐쇄하라, 성가대도 금지하고 통성기도도 금지하고 성경 창성도도 만지지 말라. 왜냐하면 감염이 오를까봐. 여러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요, 서울 지하철 금지시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그렇게 예방법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요, 콘서트는 5,000명까지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예배라고 안 해요. 예배 콘서트. 예배 콘서트는 5,000명까지 예배 드렸어요. 콘서트니까 예배지만 콘서트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변호사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만약에 그러한 보건소에서 나와가지고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자꾸 방해하면 당신 먼저 여기 다니면서 검사하라 오니까 당신 음성 판정 받은 72시간 내에 음성 확인서부터 가져와요. 당신이 와서 우리가 감염될지 모르니까 당신 그거 없이는 교회를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그게 합법적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금지하고 예배를 못하게 하면 수색영장 가져와요. 수색영장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가지고 누가 마스크를 썼는지 백신을 맞았는지 그걸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러고 싶거든 법원에서 수색영장 가지고 와요. 그렇지 않고는 결코 교회에 한 발자국도 들이놓을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직권남용죄. 아니 그런 걸 어떻게 검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모를까? 보건소 직원이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 직권남용죄죠. 공무원의 직권남용죄. 좀 전에도 보건소에 매주마다 예배드릴 때 와요. 그럼 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직권남용이야. 보건소 직원이 보건소 일만 해야지 왜 교회를 다니면서 몇 명이 왔는지 마스크를 썼는지 이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헌법 100몇 조에 보면은 조항에 보면은 직권남용으로 인해 가지고 당신들 개인이 공무 집행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직권남용죄로 5년 징역에 집행정지, 자격정지 10년에 1천만 원 벌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교회를 우습게 알고 위에서 시켜서 하겠지만 시킨다고 다 하면은 당신 10년 자격정지요, 1,000만 원 벌금이요, 5년 징역서 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예배방해법이 예배를 방해하는 죄예요. 이것도 헌법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교회에서 허락되지 않고 허용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방해하는 것도 예배 방해법이에요. 그러면 5년의 징역이에요.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이거를 감당할 수 있거든 들어와라. 그러면
법으로 고소 고발하면은 괜히 당신만 피해를 보니까 그렇게 시키는 데서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마 우리 경북에 있는 우리 순복음소망교회는 비대면 예배가 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제가 볼 때는요, 지금은 아니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또 있을 거예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 그렇게 비대면 예배 드려서 예배를 방해하고 금지하고 할 때에 여러분이 미리 알고 있어서 거기에 지혜롭게 합법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 예배 드리는 거에 그렇게 방해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몇 분들은 또 마음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이거 정권이 이거 참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다.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이거 세상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제일 지금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12 제자들의 모습이나 이 지금 시대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습이나 다른 줄 알아요. 이것은 내 관심이에요. 모든 사람의 관심이에요. 인간적인 사람의 관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정권이 바꿔져야 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시대가 빨리 지나가야 되고 어렵고 힘든 이 고비가 빨리 지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다. 때와 권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러한 어렵고 힘들고 환난의 시대를 지날 때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시인합니다. 영접합니다. 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값없이 공로 없이 대가 없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있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세우심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던 길을 내가 이쪽으로 행하여 가던 길을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 죄 지은 것, 허물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한 회개하는 것도 회개하는 것이지만 진정으로 참으로 회개하는 원리는 뭐냐면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활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를 턴이 보이도록 맞추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향하여 살던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고자 원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원죄에 대해서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대한 죄지요. 또 앞으로 우리가 지금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무슨 죄를 지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살아온 죄,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은 다 아시고 한 번의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갚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공로 주의 보혈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의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원죄에서 자범죄에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단번에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빚을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니까 나는 빚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내가 갚아야 될 빚을 우리 장로님이 대신 다 갚아주었으면 나는 빚쟁이가 빚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에 대한 빚을 나는 갚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에 대한 그 빚을 갚아주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와서 계속 두드립니다. 너 이때 죄 지었잖아.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너 아직도 눈물 흘리지 않고 매기 안 했잖아. 자꾸 우리를 고소하고 자꾸 우리를 거짓말로 미혹하고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자꾸 우리를 엎드러지게 하고 자꾸 주님을 향하여 뒤돌아서게 역사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럼 너 지금까지 그냥 가던 길 가. 너를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계속 살아. 그것이 편한 길이야 라고 우리에게 계속 마음이 우리에서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가 아무리 내 양심을 향해서 그렇게 고소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양심의 소리로 우리에게 외치지만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은 내 죄값을 해결해 주신 것이요 내 죄에 대한 빚을 청산해 주신 것이요. 그러면 나는 죄의 빚이 없노라. 나는 자유하노라. 우리 권사님도 30년간 40년간을 수십억의 빚을 지고 살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저도 빚을 져봤기 때문에 알아요. 사람이 빚이 있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낙이 없어, 기쁨이 없어, 재미가 없어. 근데 그 빚을 청산해 보세요.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뭐 있습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빚을 청산하는 것만 해도 이렇게 자유스러운데 죄에 대한 빚을 청산했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찬양 드릴 일입니까? 더 기뻐야 되죠. 이 죄에 대한 삭은 사망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우리가 처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이 내 죄를 가리워 주시고 예수님이 그 죄를 청산해 주시고 갚아 주셨으니 나는 자유하다. 할렐루야. 나는 자유하다. 빚이 없다. 마귀가 물러가라. 자유한 자유. 할렐루야. 그러므로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죄의 빚에 대해 자유함을 얻었으면요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관심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주님의 관심에 마음을 같이 하고 벚꽃을 같이 하고 눈높이를 같이 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빠진 건 그 설교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성령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멘.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얻게 되면, 그렇게 죄에 대해 자유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하면 기다리세요. 아멘. 성령이 내게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여러분이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아니 여러분의 아주 고위 공직자가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신다면 어떡합니까? 손님이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안치던 청소도 다 하고 쓰레기도 다 치고 정리정돈하고 깨끗이 하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요리도 준비하고 그냥 막 화려한 데코레이션도 만들어서 오시는 분이 마음이 편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도록 마음의 준비를 쫙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한 손님이 오는데 그냥 빨래도 안 했던 거 그대로 쌓아놓고 청소도 안 하고 그냥 어절부리 놓고 그냥 뭐 음식도 그냥 어저께 먹던 거 그대로 내놓고 생각한다 그러면 준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하는 거는 마음을 전에 하던 생각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는데, 귀한 손님처럼 내게 오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헛된 생각, 망령된 생각, 세상적인 생각 다 청소해버리고 주님이 내게 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있는 것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다리고 있어야 돼. 사모하는 거예요. 언제나 오신다. 1시까지 오신다 그러는데 12시 반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12시 40분부터 초조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오셔야 되는데 아직 시간도 안 됐는데 그냥 왜? 마음이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향하여 얼마나 마음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슬픔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그분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나는 성령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한다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요.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어느 직장에서도요, 기술자를 쓰는데도 익숙한 훈련되어져 있는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지 생짜대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수기간이 필요해요. 연수기간. 시행착오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준비된 자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준비된 자고 예비된 자이고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첫 번째로는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합니다. 예, 맞습니다. 체험적인 신앙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어느 사람은 방언도 하고 환상적으로 꿈을 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진동도 느끼고 떨림도 느끼고 그런 체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반쪽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런 곧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성령도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을 때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에 체험적인 신앙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뭡니까? 파도 없는 집단. 배나갈 생각이 안 나. 파도 없는 집단 뭐예요? 안고 없는 집단. 이게 뭐라고요? 안고 없는 집단.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성령의 진리
시험을 많이 있다면 아무것도 묻지 마. 진리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5단계를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홍해를 통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져야 합니다. 정탐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5단계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권세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성령이 오시면 코드가 맞는 거예요. 코드가 맞는 거예요. 아, 네가 이미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었구나. 네가 이미 진리로 나를 갖다가 맞이할 수 있는 예비를 하고 있었구나.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체험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맞이하고 체험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파워는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을 12지파로 분배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과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증인된 삶을 살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건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복음 소망교회 오면 신앙의 5단계도 아니고 갑부도 되고 무슨 병이든 고친다 그러면 여러분 경북에서만 소문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제가 여기 봉화에 가니까요. 봉화에 가니까 어느 그 유명한 절이 있대요. 저는 이름을 잘 모르는데 예,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서울에서 금요일날 주일날 되면요 서울 전국에서요 거기 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거기 그쪽에 사시는데 토요일날 주일 되면요 서울에서 오는 차들도 모닝카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벤츠 막 BMW 외제 타고 그 사람들이 오는. 왜 오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아주 유명한 주지스님입니다. 주지스. 아주 유명한 주지스님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전국에서 그분의 말 한마디 들어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크게 뜨십시오. 오늘 신앙의 5단계 부자 되는 비결 이 정도까지도 안 놀라십니다. 세계에서요 부자 되는 이거 원리를 가리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진정 제가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부자가 다 되게 할 겁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해요? 경북에서만 소문나겠어요? 전국에서 올 거예요. 아니 전 세계에서 올려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전국에서 오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죠. 순복음 소망교회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보세요. 조화동에 오는 사람 한 분도 없잖아요. 우리 김지사님 다 외지에서 오잖아요. 이렇게 미리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예? 예고편.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라볼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자에 대한 꿈을 바라보세요. 그럼 그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이래봬도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간부들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이래봬도 저는 부자가 아닌데 저렇게 우습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여기 경북에서 여기 조화동에 순복음교회 와 있다고 나를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죠. 제가 아는 분들은요 여기 근데 그분들은 부자가 되려면요 부자를 만나야지 부자가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요 맨날 하는 얘기가 안 되더라, 실패했다더라, 막 그런 얘기만 해요. 왜?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부자들을 만나보세요. 어이구 하루에 몇 천만 원 벌고 몇 시간에 몇 백만 원 벌고 며칠에 몇 억씩 벌어요.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뭐가 돼요? 아, 어떻게 버는구나.
길을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내부 정보라는 게 있어요. 내부 정보 여러분. 네?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괜히 부자 만들어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헛소리가 아니라니까. 안 놀래요. 이렇게 하는 아니 공교업에서 내부 정보 하는 온 세계가 한 나라가 들썩들썩 거리는데 우리는 들썩들썩 거리는 눈치가 안 나요. 들썩거리는 흉내라도 좀 내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되겠다고 하면 헛소리가 아니라니까요. 네? 헛소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5단계로 소문난 교회, 부자가 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 치료받는 것으로 소문난 교회, 전국을 알리고 전국에 알리고 전 세계에 알려질 그러한 믿음의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무더운 폭염의 때에 하나님이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돌아갈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해져서 이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또한 이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라는 것이 주님의 관심인데 오늘 시간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의 목표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관심에 맞추어지는 삶으로 일치된 삶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강건함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들의 모든 축복이 누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1장은